할렐루야. 먼저 우리 교사분들의 온몸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참 좋은 교회, 대덕한빛교회 교사원신 예배에서 믿음의 교사와 우리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는데요, 소망키는 이 밤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먼저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이 심령 들고 나아가는 현장과 사역의 자리마다 오늘 말씀이 간증되고 하나님의 역사되는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 박사가 1990년도에 유명한 논문 하나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1040 윈도우입니다. 1040 창문이란 뜻이죠. 그 당시에 미전도 종족이 어디 몰려 있는가를 연구했더니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다 몰려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 여기 빨리 선교사님 파송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을 감당합시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170국이 넘는 곳에 파송하는 선교의 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뒤에 이 교수님께서 자신의 논문에 정정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414 윈도우였습니다. 14 창문이란 뜻이죠. 그때 이 논문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18년 전에 미전도 종족이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몰려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미전도 종족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연구했더니 이제는 지역만의 개념이 아니라 미전도 종족이 이제 연령의 개념이 되었다고 이 학자분이 발표하게 된 겁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 4세부터 14세, 우리 대덕한빛교회를 치면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사이, 이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지는 이 기현상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선교학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이전까지 선교라 그러면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 다른 문화권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여 그들이 예수 믿는 세대 되기까지 복음 전하는 이 수평적 선교를 선교라고 이해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기에 아무리 지나쳐도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수평적 선교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애들이요. 근데 이 애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으니, 여러분, 딱 1년 전에 한국갤럽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 17%, 가장 대표적인 선교기관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우리 다음 세대 예수 믿는 복음화율 3.8%.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님 파송할 때 그 나라의 복음화율이 5%가 안 되면 unreached people, 미전도 종족이라고 칭하며 선교 훈련을 다 받았어도 이 지역에 파송되는 선교사님은 추가 교육을 따로 받는 것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미전도 종족의 이 이야기가 저기 아프리카 얘기 아니고요, 저 유럽 얘기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17% 안에 있는 대한민국의 우리 아이들 얘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3.8%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지금 공교육 평균 인원이 한 반에 22.1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르치는 아이 한 명 예수 믿으면, 지금 우리 집 우리 자녀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 몇 명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생태계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얘들아 다음 주에 보자라고 인사하며 아이들을 세상에 파송하지만, 그렇게 세상을 가는 그 아이가 월요일날 학교 가서 맞이하는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을 타고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기도 같이 기도할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 이제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럴 때 아닌데?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린 창조된 건데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그 반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인 것을 버티고 지켜야 세상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나도 기억하고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이 신앙의 생태계가 지금 우리 아이들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하며 나아간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우리 선생님께서 양육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누구예요? 그 아이 한 명이 이번 주에 교회 오기를 포기해요? 그럼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 아이 한 명이 다시 예수 믿기를 일단하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다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양육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한지 모르며 그들을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녀 세대가 3.8%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이 상황 앞에 이 세대가 예수 믿는 세대로 바뀌는 그날까지 우리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이름은 모두 다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사분들,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절 따라해 주실까요? 선교사님, 우리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선교사세요. 왜요? 우리 애들이 미전도 종족이니까. 우리 애들이 다시 예수 세대 되기까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버티며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엎드려서 구할 자들이 여기 있는 바로 교사분들이요, 믿음의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여름 사역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께 구했지만 각 부서별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 우리 자녀 만나주시기로 작정하셔서 그 자리에 나오라고 내가 이 말씀 준비했다고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초대하고 그 자리를 지켜가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우리 선생님들이 감당하게 될 말씀과 기도, 집회와 섬김, 전도 이 모든 것을 다 모으면요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교육입니다. 이 기독교 교육은 학자들마다 정의가 다 다릅니다. 10명의 학자면 10개의 정의가 다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 모았더니요 결국 기독교 교육은 한 문장이 남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현실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이번 여름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내며 우리 아이들을 섬기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건, 예배, 말씀, 집회, 전도, 이 모든 것의 본질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교육은 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그러면 내가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뭐 하는 거라고요? 동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 사복음서엔 다 적혀 있고 복음이 전달되는 곳들마다 그 말씀이, 그 사건이 선포되어진 그 놀라운 역사의 사건 앞에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 바쳐집니다.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주님의 손에 들림받았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빈들이 오병이어의 잔치자리로 12광주가 넘치고 남는 놀라운 역사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헌신하는 그 헌신의 믿음의 크기가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클까 생각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그 작은 것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에 껴주시면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이번 여름에 우리가 섬기는 현장마다 빈들처럼 보였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 현장으로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를 뭐 하는 거라고요?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우리의 현실 아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게 우리 교사들의 역사라면 그럼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레위기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언서, 선지서, 신약성경, 심지어 요한계시록에도
반복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울 때마다, 헤맬 때마다, 이젠 안 되겠다고, 우리는 끝났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니라고, 나는 반드시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현실되게 하셨던 그 역사의 한복판, 가장 큰 정점의 자리에 어디 있었죠?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뭐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바로 거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생명길이 열렸으며, 그것을 아멘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의 현실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It is done, 다 이뤘다 말씀하실 때 그 다 이뤘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선언하셨던, 드디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 백성이 될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기독교 교육의 사건을 선언하셨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건 현장마다 결국 우리의 말씀의 정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현장들마다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전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실천들이 요청되는가, 세 가지 관점에서 같이 한번 보기로 하는데요. 첫 번째, 기독교 교육은요, 기독교를 교육하는 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기독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잘 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언약,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전할 준비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한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를 잘 전하고 있는 교사인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기독교를 전한다고 하면서 2000년 전, 3000년 전 이스라엘 역사를 전하고 그 이스라엘 역사 안에 나왔던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을 전하는 것은 놓쳐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전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한테 전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40일간 도시락 주러 왔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역사 이야기를 다 전하는데 애들이 잘 들었어요. 우리 교사분들은 생각하겠죠. 그래, 내가 오늘 기독교를 잘 전했구나. 그래, 우리 아들 잘 경청하니 참 기특하다. 근데 끝날 때쯤에 한번 묻습니다. 근데 얘들아,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니? 그때 우리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다윗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위해서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윗이라고 말하는 순간 저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 성경 공부 망했다. 망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기독교를 전하기를 위해서 부름받았지 다윗 이야기를 전하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될 것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건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 골리앗보다 능히 크셔서 작은 돌멩이로도 하나님은 골리앗을 쓰러뜨리시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오늘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낼 때 진짜 우리 아이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독교를 교육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재판 얘기 어떻습니까? 3000년 전 솔로몬 재판 얘기를 전했는데 다 기억합니다. 근데 끝날 때 또 물어보는 거죠. 근데 얘들아, 오늘 솔로몬 재판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굴까? 1번 솔로몬, 2번 엄마들, 3번 하나님. 우리 애들이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요. 우리 애들 입에서 솔로몬이 하는 입에 나오자마자로 뭐라고요? 오늘 성경 공부 망했다. 우리는 역사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어땠는지를 전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 재판 이야기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 뭐요? 지혜를 후히 부어주신 하나님. 얘들아,
오늘 솔로몬이 어쩌면 이렇게 3000년 전 놀라운 재판을 했는지 성경은 원래 똑똑했다, 왕실 교육 잘 받았다, 한마디도 안 적혀있네. 딱 한 가지, 하나님, 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왕으로 세우신다고요? 저 지혜 주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때를 잊지 않으시고 지혜를 휘부어 주사 사람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이 재판을 이뤄내신 거잖아. 얘들아, 너희들 지혜를 정말 구하면서 학교 공부를 하고 삶을 살고 있니? 너를 평소에 학교 가자마자 1분이라도, 학원 가자마자 1분이라도, 집에서 숙제하려고 할 때 1분이라도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제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의사가 될게요. 기도 과학자 될게요. 기도 CEO 될게요. 하나님, 제게 오늘도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능히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얘들아,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솔로몬이 똑똑했다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후히 부어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네.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지 않으면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오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오해하기 쉽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솔로몬 재판 이야기의 주인공이 솔로몬인 이상 우리 아이들은요, 오늘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 엄청 사랑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나보다 솔로몬 더 사랑하시네. 왜요?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 우리 집 안 그렇고, 솔로몬 특별교육 받았다는 얘기 없는데 엄청 똑똑한데, 나 학원 맨날 다니는데 성적 그저 그렇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보다 솔로몬 훨씬 사랑하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주간에 정말 지혜를 후히 부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학교 가자마자, 학원 가자마자, 공부할 때마다 단 1분에도 앉아서 하나님, 오늘 제게 지혜 주세요, 집중력 주세요, 이해력 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케 원합니다 할 때, 그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들어주시겠습니까? 마땅히 들어주시죠. 잊지 않고 그 자리에 하나님 이름 부르며 지혜를 구하는 내 자녀인데, 바로 그렇게 해서 그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그 자녀가 경험하는 순간, 오늘 내가 전하는 이 이야기는 3000년 전 솔로몬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재형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진짜 우리는 기독교를 전하는 교사,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이번 주 나의 삶에도, 교사의 삶에도, 부모의 삶에도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후히 주실 걸 믿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 주간을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그 하루의 삶.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만날 때는, 얘들아, 이번엔 몇 가지가 아니라, 그래, 지난 한 주간 그 말씀 갖고 살았더니 어떤 일이 있었니? 선생님부터 나눠볼까?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한 번 기대하며 이번 주는 또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약속하실까?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은 지식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어주시는 그 귀한 사역이 우리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능력 있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믿음의 교사, 믿음의 부모님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합시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기독교를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전하고 있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내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휴가 내서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 내가 섬기는 거예요? 아니면 내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상황 주시고 재정 주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상황으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나의 열심을 갖고 아이를 섬기다 보면 자꾸 하나님이 날 통해서 하시는 건 잘 보이지 않고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지가 자꾸 보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며 세워가시는 사건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담이 가인을 낳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믿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여전히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입니까? 나입니까?
내가 여호와가 도와줘서 자녀 낳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태어나요? 가인이 태어나요. 똑같이 다음 세대가 태어났음을 성경은 선언하는데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셨느니라. 여러분, 주어가 누굴까요? 여호와일까요? 나일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등남하면 가인이 태어나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면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그릴 때 선도, 곡선도, 색깔도 모두 다 붓을 통해 그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 지금 누가 그리는 거예요? 붓이 그리는 거예요? 아니면 붓을 잡고 있는 화가가 그리는 거예요? 화가가 그리는 거예요. 내 열정, 내 헌신, 내 지혜, 모든 걸 갖고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요, 우리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그림을 그려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 우리 실력만큼의 그림이 그려진 게 아니라 우리를 붙드신 화가 되신 하나님의 경륜만큼 우리 다음 세대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그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를 껴주셔서 그 역사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 한 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 어거스틴이 교육론을 책을 통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Without God, we cannot. 하나님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Without us, 우리 없이는 God, 하나님은 will not 일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린 첫 번째 문장을 다 합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 부어주시면, 하나님 이번 우리 여름 캠프, 여름 사역, 하나님 그 결과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다 믿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 그렇게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 그 역사하시기 위해서 누굴 부르셨다고요? 교사인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실수 없이신 플랜 A 안에 누가요? 교사인 나를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으로, 교사인 나를 그 부서의 찬양 교사로, 교사인 나를 그 부서의 교사로 부르시사 그 일 감당하게 하신다면, 우리 없이 일하시 않으신다고 하실 때 우리가 그거 믿고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나를 쓰신다면 하나님 부족한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사 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헌신하여 걸어가는 동안 걷는 걸음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 통해 하고 있다는, 기독교 가교육하고 있다는 걸 믿으면 함부로 절망할 필요가 없고요, 함부로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요? 화가가 내 붓을 잡고 있는 한 이 그림은 여전히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내가 그리면 낙서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그 붓 잡고 계시면, 나를 통하여 이 그림을, 그 세대를, 그 영혼을 포기치 않으시면 마침내 하나님의 작품으로 드러내실 것 우리 믿기에 우리는 절망할 수 없으며, 또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을 때 이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의 크기만큼 우린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더 겸손하고 감격스러운 교사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기독교 가교육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그 하나님과 그 걸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걸음이 이번 여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독교 교육은요, 기독교를 교육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독교 가교육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교육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그 현장을 해석하는 렌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언젠가 가게 될 장소와 시간의 개념이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나라는 장소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교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육이 통치하고 있는 걸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양육하는 현장들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건 성경 공부의 자리건 교제의 자리건 공동체 훈련의 자리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드러나야겠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어떻게 되죠? 밝아집니다. 깨어진 가운데는요, 하나가 됩니다. 절망 가운데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여름에 여러분이 양육하는 현장들마다 어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 나라 전문가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 전문가라고 했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의 교육은 놀랍게도 그들은 전문가라고 했지만 그들이 했던 교육의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정반대의 것들만 드러났습니다. 그 교육이 선언되는 곳마다 기쁨이 아니라 절망이 경험됐고요, 하나됨이 아니라 나눔이 경험됐고요, 회복함이 아니라 배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 무차별적 용서를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얘들아, 괜찮아. 너희들이 어떤 죄를 졌어도, 어떤 잘못해도 주님 똑같이 사랑하셔. 그런데 하나이가 떠들어요. 넌 좀 서 있어. 그러면서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얘들아, 너네가 어떤 잘못해도 주님 똑같이 사랑하니까 주님 앞에 다 나오면 되는데 서서도 떠들어. 너 벽 보고 서 있어. 여러분, 이 아이가 벽 보고 서 있으면서 지금 선생님 하는 저 얘기를 들으면, 무차별적 사랑, 무조건적 용서를 들으면 무슨 생각할까요? 저에게 거짓말. 만약 저 얘기가 정말이면 저 선생님 나 엄청 미워해. 여러분, 이 아이가 벽 보고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나 또 다음 주에 교회 나와야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기도 똑같네. 난 교회랑 안 맞아. 난 교회에서 함량 미달이야. 우리 입은 무차별적 사랑, 무조건적 용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아이가 주님에 집중하기를 원했지만 나도 모르게 기독교적으로 교육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교육하진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 모교에서 아동부 예배 드리려고 할 때마다 저희는 늘 이 노래를 다 같이 부르고 아동부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여러분, 예수님 화내십니까? 너 세 번째 안 나가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선생님은 화내실 거야. 그렇죠? 우리 화나잖아요. 얘 때문에 예배 망치는 것 같고, 얘 때문에 성경 공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떠들면은 화내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당신은 아니라고, 세리들은 아니라고, 죄인들은 아니라고, 아브라함의 이 선에서, 이 족보에서 끊어진다라고 말할 때마다 아니라고, 이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우리의 죄보다 크신 은혜를 그들에게 선포했건만,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기독교적으로 교육하기보다 나의 방식대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데려오려고 애쓰다 지치진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가늠한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평소에 이렇게 살았던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이 여인을 현장범으로 데려왔습니다. 묻지요. 예수님, 이 여자가 율법의 말씀대로 따르면 제7계명을 어겼으니 돌로 쳐 죽일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말도 하지 않으시고 허리를 구부리십니다. 그리고 땅에 뭔가를 쓰세요. 어떤 글씨를 썼는지가 중요했다면 성경은 반드시 읽었을 겁니다. 성경은 지금 관심 분야가 어떤 글씨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적인 몸으로 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자를 쳐 죽일까요 말까요 얘기했던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이 여자의 죄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여자의 인생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여자의 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어떨까요? 누구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이 여자의 죄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이 여자의 인생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내 딸의 인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아셨던 거죠. 침묵하며 저항하며 허리를 구부리시니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 여인과 눈높이가 조금 더 가까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일어나셔서 선언합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얘기가 제7계명 어긴 사람은 여기서 빠져버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었던 것 아시죠?
그렇게 성경은 말하기를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다리를 떴다고. 이 말은 그렇게 논쟁하기 좋아했던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은 너희들도 제7계명 어겼냐 안 어겼냐 얘기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이 영적 메시지에 마음이 찔렸던 겁니다. 이런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너희들이 제7계명 갖고 이 여자 죽일까 말까를 말하니 가장 큰 계명 갖고 한번 따져보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가 평소에 이러고 살았던 거 다 알았는데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내 몸과 같이 여인을 사랑하여 내가 도와줄 테니 이러고 살지 맙시다라고 도와줬던 사람 한 명이라도 있냐? 제7계명 갖고 이 여자가 죽어야 된다면 여기 있는 너희들도 다 죽어야 될 터인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 여자도 죽고 너희들도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살고 이 여자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느냐? 예수님 다시 한번 허리를 구부리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선언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 여러분 2000년 전 그레코 로만 시대 때 나 너 정죄치 않으라는 얘기, 죄 없는 걸로 취하는 얘기가 없다라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죄는 없어지는 거였잖아요.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죄 때문에 죽을 거인,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테니 이제 너희 죄 때문에 누구도 참수치 않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 너의 죄를 씻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여자는 여기서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지금 이 여자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였겠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돌 맞아 죽어도 할 말 없었던 이 여자에게 당신은 죄지었어라고 하는 또 한 번의 정죄가 이 여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뭐요? 한 줄기 빛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은혜를 선언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선언된 그 순간 이 여자의 인생은 뒤집어지면 좀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선언하시죠. 가서는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은혜가 선포되고 난 뒤에 율법이 선언되니, 은혜가 선언되기 전에는 이 율법은 날 죽이는 율법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은혜가 먼저 선포되고 나니까 이 율법은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또 다른 은혜법이 됐던 거예요. 이번 여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의 얼굴 표정을 통하여, 우리 선생님들의 가슴을 통하여, 우리 선생님들의 그 아이들 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눈물을 통하여 먼저 아이들에게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한 아이들이 들어지게 되어지는 성경의 한마디 한마디의 바른 길은 이 아이들에게 숙제가 아닌 또 다른 은혜법이 돼요. 그 걸음을 또 걸어가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아멘.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대요.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전에 안 하던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르쳐보고 줌으로도 가르쳐보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는 얘기는요, 2000년 전 그레코 로만 시대 때 그 당시에 성경 랍비라고 했던 사람들이 가르치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가르쳤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방법대로 가르칠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부분을 본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닫혀져서 동일한 주에 살아있는 말씀, 1.1획도 틀림없는 말씀인데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기적도 보이시고 삶으로도 보이시고 공동체로도 보이시고. 그 목적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선언하기를 불쌍히 여기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쳤던 것은요, 다양한 방법론을 시도했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어떻게든 내게 맡긴 이 양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텐데,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을 보시고, 한마디로 저 아이가 진짜 예수님 만나면 저러고 살지 않아도 될 텐데, 저 가정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만나면 저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될 텐데, 진짜 진리를 만나면 저 아이가 저렇게 엉뚱한 길에서 아파하지 않아도 될 텐데,
주님 마음속에 애통하는 심령이 있으니까 그 애통하는 심장이 여러 가지로 가르칠 만한 주님의 몸부림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애통이 여기서 이 말의 헬라어 뜻은요, 마음의 찢어짐을 경험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생명길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인도만 하면 살 건데 인도만 해줄 수 있는 목자가 없는 걸 보고 주님께서 그 목자가 되어 그들에게 다가간 겁니다. 삶으로, 설명으로, 나중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합니다. 1만 스승이 있을 때 한 아비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지식을 전하는 교사가 아니라 내가 죽어 내게 맡긴 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소원하며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자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보이신 그 걸음을 따라갔을 때 이번 여름에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해보실까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이 진짜 거기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치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처럼 남유다가 바벨론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점점점 끊어지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사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당황스러움은 분명히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왔는데 하나님은 바벨론 얘기는 안 하세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뿌리가 생명수 닿아 있는 그루터기가 10분의 1만 남았어도 이스라엘아, 너희들 중에 나를 정말 의지하고 따라가는 10분의 1만 남았어도 내가 그들을 통하여 여기를 황폐한 땅에서 생명의 숲으로 바꾸어 내리라.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핑계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뒤집을 만한 하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2년 반 이 힘든 상황 중에도 그 자리 지키며 그루터기 같이 남아있었던 우리 다음 세대가 대덕한빛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힘든 중에도 그 자리 버티며 10분의 1일지라도 남아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루터기 같은 교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숲을 다시 한번 이룰 것을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에 어느 교회 교사 헌신 예배를 갔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 교사분들이 계셨고 그 말씀 듣기 전에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한 6명 정도 되어지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인도자들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많이 봐야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청년들인데 딱 6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갖고 그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게 달라고, 하나님 여기 있는 교사분들에게 힘 달라고 찬양 인도하는 그분들이 찬양을 하고 선언을 하고 나중에 통성 기도를 하는데 몇몇은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기차역으로 가는데 아까 그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울던 그 예배 인도자들이 너무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아까 그 앞에서 찬양이 됐던 그분들 교사분들이세요? 혹은 청년부 찬양팀이에요? 그랬더니 그 교육총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그 애들 우리 고등부 찬양팀 애들입니다. 아니, 코로나 중에 작년 겨울이었거든요. 정말 모이기 힘든 그 와중에 아니 어떻게 이런 고등부 아이들이 있습니까? 얘기했더니 교수님, 우리 코로나 오고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모일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라도, 모일 수 있으면 조를 나눠서라도 우리 아이들 한 주도 안 빠지고 토요일마다 말씀으로 훈련받은 애들이고, 그렇게 훈련받은 아이들의 6명이 그때 찬양 인도한 고등부 찬양팀 애들입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가슴이 너무 뛰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6명의 고등부 아이들, 그 아이들이 대학 가면요, 그 6명으로 인하여서 그 캠퍼스는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왜요? 레위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언약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 나이 5이 시작.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우리 하나님이 진짜 집중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제자에게, 진짜 예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제자를 한 명 한 명 기를 때 여러분 그 5이 100을 쫓을 거고 그 100이 만을 뒤집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러내고 있는 대덕 한빛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 지역만이 아니라 이 세대를 뒤집을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큰 바다가 늘 신선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3% 약간 넘는 그 소금이 살아있어서. 여러분, 아무리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이 3.8% 위축되고 얼룩지고 축소되었다고 말하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긴 이 아이들 3.8%가 진짜 말씀의 소금이 되면, 여러분,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의 부흥의 강물로, 부흥의 바다로 이 시대를 뒤집어 놓을 줄 믿습니다. 그 통로에 껴주신 분들이 오늘 교사분들이시며, 그 통로에 함께 동역할 분들이 여기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세요. 언젠가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자들이 있는 바로 여기부터 주의 나라는 임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한국교회 다음 세대 부흥은 언젠가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헌신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나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여름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분들, 우리 주님께서 기독교를 교육하시고 기독교가 교육하시고 기독교적으로 교육하시는 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한복판에 여전히 그루터기 같은 우리 아이들을 남겨두시고, 그루터기 같은 선생님들을 남겨두시고, 이 여름에는 또 저희들이 현장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시며, 주의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로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특별히 이 저녁에 우리 교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깨우셔서 주님의 그 애통하는 심장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 그 걸음걸음이 우리에게 지침이 아닌 도리어 열정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우리를 껴주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고 경험하는 이 여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숫자가 아닌 제자를 길러내셨던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수직적 선교사로 쓰임받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